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십자가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위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 행위 문제가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또 뭐 머리 아플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보면은 사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 원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십자가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 안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원칙이 돼야 되죠. 그럼 행위는 뭐냐?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런 문제로 복잡해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원칙을 세우고 그런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건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건 행위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십자가의 원칙은 사라져버린 그런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원칙, 십자가라 원칙 위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보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신뢰가 가고 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는 문제. 왜냐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 눈에 이제 보이고 실천하고 있는 나의 어떤 현재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행함의 문제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믿음에서 이 행위를 빼버리면은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건데 그런 말만 가지고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뭐 그것도 지극히 타당하고 합당한 염려고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인간의 행위는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과의 행함을 수레 두 바퀴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수레가 굴러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수레가 아니에요. 실려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수레가 되어서 뭐 수레를 민다거나 끌어간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의 두 바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려가고 있다는 입장에서. 근데 자꾸 그런 어떤 수레의 비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만이 어떤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행위 문제가 복잡해지고 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란 단어를 지우면은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러한 말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나 또 지금의 어떤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유대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게 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을 의롭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교회도 행위를 믿음에 의한 의로운 것으로 믿음의 증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대 기독교나 현대 교회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절의 말은 그대로 지금의 교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행함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적용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심각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바울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깊은 심각성을 가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자, 행함을 얘기한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면 그럼 야고보도 저주 아래 있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했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야고보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도 듣고 오면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행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일단 행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믿음의 증표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표가 행위라고 하죠. 믿음의 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행함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증거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늘 믿음의 여부를 신앙생활이라는 데 행위를 통해서 확인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행함이 바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바르지 않거나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제 행함을 기준해 가지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넘어서야 될 성경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자체를 넘어서야만이 그 말이 옳다는 걸 증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예로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에서는 미움받는 그런 관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기의 뜻으로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택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의 사랑과 미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야곱과 에서에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믿음의 표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 로마서의 이런 내용들과 부딪히지를 않아야 돼요. 함께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해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선과 악이든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넌 사랑할 자, 넌 미워할 자, 그렇게 이미 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시작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의 본질이고 특성인 것인데, 그래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얘기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좀 이런 구절은 좀 잘 기억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난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끝까지 가겠다. 이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줬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사랑을 받은 자가 책임질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게 사랑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과 관계를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신다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 능력은 주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관계에 우리의 행함이라고 한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그 뜻이거든요. 예수께 속했다. 근데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위나 됨됨이를 보시고 뽑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택이란 방식으로 불렀죠. 선택.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사람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나기도 전에.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별 의문 없이 잘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에 틀어지냐면은, 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도 사랑을 받은 자답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돌 던지는 바울의 또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에 해당이 된다고 그대로 수긍이 되십니까? 맞아, 난 이런 사람이야. 자, 제가 바울의 말에 이렇게 시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일로 여러 가지 죄가 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육체의 일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도 있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뭔가 좀 착하고 신앙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육체의 일에 왜 그런 건 얘기하지를 않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건 빼버리고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얘기만 합니까? 그런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비를 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이렇게 답할랍니까? 뭐라고 답할래요? 내가 말한 것은 죄가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육체의 일에 선한 일이 있고 죄가 되는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돼요. 그런 결과가 되죠. 음행, 더러움, 호색 이건 악한 일이고, 네가 말한 것처럼 구제, 전도 이건 선한 일이야.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육체의 일, 그 육체 행위를 그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바울의 그런 육체의 일 이런 얘기가 우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악한 사람 얘기고 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의 말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늘 그렇게 밀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회에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와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원칙이에요. 성경 기준. 성경은 육체의 일에 선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육체의 일에 선한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애당초 등장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선한 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 방금 갈라디아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행, 더러움, 호색 이런 악한 일 말고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또 행위 구원이 되죠, 그것은. 그러면 선한 육체의 일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다. 또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선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방금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과 무관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오늘따라 믿음대로 살았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면은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주술이 돼요.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 점쟁차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게 주술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한다. 그게 분쟁이에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지칭합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결국에 믿음도 자기를 위해 하는 자기 일로 여긴다면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선하고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게 악하다.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상인데 이런 인간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이해해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체의 행위, 육체의 일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증거다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이란 말을 합니다. 항상. 항상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켰는데 다음날 못 지켜. 그럼 오늘 지킨 걸 가지고 판단받는데 이게 아닌 거죠.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따로 예를 들지 않아도 항상 지킬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또 야고보 2장에서는 온 율법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체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 그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발 좀 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친절한 하나님. 인간이 실패자라는 것을 율법을 줘가지고 가르치고 포기하고 알게 하시는 것. 도무지 친절 같지 않은 친절이에요. 실패자에게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패자임을 안다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그게 믿음의 표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라.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실패자인 내가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살았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믿음을 하지 마시고.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자로 보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한 믿음에서 신자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할 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걸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게 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는 목사에게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목회 성공은 목사의 탐욕일 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을 좀 바꾸어서 신앙생활 좀 제발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 좀 잘하세요. 다만 기존교회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실패자란 그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자인 내가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잘하시는 거죠. 반대로 율법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행위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을 구약에 해당하는 유대인들 것이고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바울이 말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를 실패자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겠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실패자인 걸 알게 되면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율법에 되게 죽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에 대해 산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건 없어요.
그럼 본문 11절 봐보십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바울의 말에 시비를 또 걸어볼게요. 자, 율법으로 의인 되지를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율법 없이 믿음만 주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 주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오히려 반대로들 해석하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고 성공자가 되도록 돕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상숭배고 주술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분쟁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믿었는데, 잘 살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로 원망이 돌아가죠. 그게 하나님과 분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 그렇게 오면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저주 아래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란 동네에서 놀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도무지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일하면 된다,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일해 주길 바랄 뿐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 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의롭다 생각돼 행위를 자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저주의 모습만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놓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허물과 죄에서 살기 위해서 뭘 하라, 이런 권고, 이런 요구가 없어요. 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은.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고 구원해 놓고 시작하신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그런 자가 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죄로 죽은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좋은 것을 무조건 선물로 막 퍼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좋은 것을 선물 주시고는 또 받았지. 어떻게 받았어? 누구 때문에 받았어? 그럼 물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피 흘림이 용서가 되고 십자가 공로가 되어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답하게 되겠죠. 그걸 알았네.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을 막 퍼부어주시고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 그래서 살려놓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살려놓고 구원해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아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뭐 받은 자가 되고 그런 말이 어떻게 등장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믿음의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죠. (12절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그 행함으로 네가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살 자는 없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하면 아예 기대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하면은. 이게 행위에 대한 바울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행한 문제는 복잡할 게 없어요. 쉽게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꾸 왜 다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꾸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그래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행위를 가르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것을 또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해석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보여요. 자, 먼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대개 이걸 건너뛰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행함에 대해서는 이미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떤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겠다고 또 설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겠다 하기 전에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 명대로 행하는 것이야.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였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또 돼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끝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대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도 허물도 예수님이 대신 다 죽으심으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 친구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뭐가 남았어요?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죄 안 남았죠. 허물도 가져갔으니까 허물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뭐가 남습니까? 제가 좀 기다려 볼까요, 답을? 남는 건 친구 대신 예수님의 사랑만 남죠. 다 가져가고 사랑이 남죠. 죄의 허물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없는 겁니다. 가려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친구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뭔가 해줘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 서로에게 남은 사랑만 가지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남았어? 그런 그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모여.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죠. 죄의 허물은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죄의 허물이 없는 자로 함께한다. 그 말은 너희는 서로 비판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친구이고. 이게 예수 안에서 서로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의 친구야. 예수의 친구 준 게 있잖아요. 그들 친구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 사랑으로 모이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행함이다. 자, 이런 행함을 육체로 행하는 행함과 같은 것으로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의 내막을 알게 되고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신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예수님 자기 사람, 예수님의 친구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들에게서만 이러한 사랑, 이러한 행함이 나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행함에 대해서 제가 뭐 성경에 말씀드릴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늘 자기에게 맞춰서 인간 육체의 일에 맞춰가지고 섣불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랑할 게 자기 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께 속한 거예요. 내 자랑은 감추고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내게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행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게 십자가를 아는 신자의 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의문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행함을 믿음의 증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들어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행하면 일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 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편히 살아라. 그런 의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것이 아니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를 도구 삼아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늘 대신에 죽는다 그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려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죄는 계속 드러나야 되죠. 우리에게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 뜻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구원받아라 이거 의도 아니고요. 믿음을 주어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증거해 이런 것이지 믿음이 주어진 나를 증거하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가지고 믿음생활 잘하는 나를 자랑하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만 자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를 믿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까지 드려도 아이고 행위 문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두 손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이 주어졌던가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내 믿음을 걱정합니까? 걱정해봤는데 행위를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 내 행위를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행위는 잊어버려요. 자꾸 그 의의 행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께 풍성히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가운데에서 왜 주셨지? 그렇게 물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구나. 이것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내가 십회자인 걸 알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만 고스란히 남아서 그 사랑만 나타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